우리 예수님의 삶과 또 죽음을 묵상케 하는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말씀을 작성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토요일날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걸 매주일 한다는 것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주일 하나의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쓴다는 것이,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설교 작성을 해서 간단히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저도 영어로 통역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토시 하나까지 정확하게 써가지고 우리 통역하시는 강목사님께 이렇게 넘겨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같이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식사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주일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쓰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집사람이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목사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에 따라서 아마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역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인데, 결국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받지 않을까. 말씀을 얼마나 성실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했는가. 더 나아가서 제가 전한 말씀대로 제가 얼마나 살려고 애쓰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시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들 수 있어요. 뭐 하다가 왔나,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열매가 없구나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제 안에서 큰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자주 대하고 잘 아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참 새롭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의 강력한 어떤 실제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머리로는 알아도 그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가슴까지 내려와서 제 심령을 울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문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저로 하여금 인정하고 사모하며 받아들이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와 감격이 되는지 한참을 그 말씀 가운데 머무르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화초를 갖고 본 사람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햇빛이 없으면요, 꽃은 피어나지 못합니다. 꽃봉오리를 이렇게 탐스럽게 맺어도 더 이상 빛이 없으면 그대로 멈추고 이내 시들어버리고 말죠. 안개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영혼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모든 그 좋은 잠재력이 살아나요. 좋은 성품과 지혜가 살아나고 움츠리고 있었던 재능이 깨어나고 은사가 온전히 발휘됩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흔들리던 정체성도 확고해집니다. 그 얼굴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갈 바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호받고 은혜와 평강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생명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숨결, 그 기운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발현하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의 많은 아픔과 상처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시련과 그런 어려운 삶의 환경들조차도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 주시려고 어쩌면 그러한 여러 가지 시련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그런 일이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미래도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내 삶에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삶이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런 확신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으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진정을 느끼면 그걸 사모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재가 없고 우리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빨리 회복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된 길이 아닌 참으로 무익하고 무가치한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 회개라는 말씀이 성경에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강조하신 걸까요? 그것은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정말 이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며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한 법칙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바꾸실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의 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복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에 있어서는요, 우리 스스로 속히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환난 등을 통해서 항복하고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만드십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도 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똑같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에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결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회개를 통해 일어납니다. 막혔던 것이 뚫리고 보이지 않던 길이 새롭게 보이는 역사도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면요 보이지 않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축복의 길은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회개와 회개를 통한 회복과 부흥의 원리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완공하고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에 그럴 때라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그 성전의 봉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성전을 축복하시고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약속입니다. 막혔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다시 열려지는 그런 길을 보여주고 있죠. 죄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염병, 또 흉자,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위기,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노 중에 계시더라도 그때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회개,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회개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가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는요, 악한 길에서 떠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순결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들에서 떠나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게 됩니다. 마치 머리 깎인 삼손이 더 이상 삼손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 이 초기 교회를 이렇게 보면 평양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죠. 그것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은요,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삶이 온전했어요. 여러분 조선 말기 이렇게 보면은 정치, 사회 모든 것이 한 부패에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또 일반 사람들도 또 이 술과 또 노름과 또 축처 이런 것에 많이 빠져 살았어요. 희망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든 걸 청천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 이렇게 기록을 보면 평양 감사 그러면 굉장히 높은 자리고 많은 권세를 휘둘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평양 감사로 발령을 보내면 안 간다고 하는 관리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 가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주위에서 옳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다 똑같으면요, 양심이 다 무디어져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정말 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룩함과 의로움과 순결함에서 나온다. 그로부터 100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많아지고 교세는 엄청 커졌지만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는 저질이라고요. 저질.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안 믿고 그렇게 악을 해나면 오히려 낫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뭔가 악을 일삼으면 정말 그건 더 나쁜 저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는요, 먼저 철저히 악에서 떠나는 것에부터 비롯돼요.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정말 내 안에 악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악한 길을 걷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심으로 그것을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회개는 스스로 낮추는 것을 말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져야 합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회개 역사예요. 우리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결코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평양대회운동, 오늘 평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1907년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그 평양대회운동은 길선주 장로님,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시지만 그 전에 장로님이셨을 때 그 예배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평양대회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집회 중에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어요. 회개의 영이 그곳 가운데 임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울면서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인정받던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돈을 훔쳐놓으라고 이야기했어요. 큰 고뇌 속에서 신임하던 한 여인이 나와서 자기가 가능한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당시 집회를 인도하던 선교사님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간음죄를 고백했던 그 여인의 남편이 그
그 회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이 울면서 앞으로 나와서 자기 아내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합니다. 당시 붕의 현장에는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압도적인 그런 임재 가운데 자신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회하며 자복했던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회개가 있을 때 그것은 개인의 부흥으로 이루어지고 집단적인 회개가 있을 때 그것은 집단의 부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낮은 마음이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참 둔감해요. 현실적인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괴로워하고 자주 상처를 받고 억울해하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예민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범죄를 하고서도 그다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더러운 자신의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듣거나 지적을 받으면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높아졌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 있으면 이런 죄의 지적을 받을 때 울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린아이들도 별로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TV와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의 그 악한 문화에 아주 익숙해집니다. 순복하지 않고 권위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버리는 것보다 상처를 치료받기 원하고 오직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보다 자기 편을 들어줄 그런 대상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높은 마음은 이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이고 이런 높은 마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낮은 마음, 낮은 심령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오실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높이는 그런 사역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어요. 용기를 주고 힘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역자들의 좀 더 근본적인 교회의 근본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절망케 합니다. 절망케.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겠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케 만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절망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낮은 마음.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란 사람들에게 절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부족함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빛에 이르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병의 고침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어떤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많이 돕고 그러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낮은 상태에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했어요. 하고 나셨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과감하게 돌려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절망케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었던 부자 청년 관원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내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근심하여서 고개를 숙이고 그냥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도대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청년반은 참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절망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사람은 결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진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한 자들은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낮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에 낮은 마음의 사람들이 바뀔 때 회개가 일어나면 부흥이 시작됩니다. 사모함으로 통곡하는 이들이 많을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가난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기의 완악함과 사랑 없음과 더러움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고통하며 통곡하는 무리가 증가할 때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방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황폐케 된 이 땅을, 망하게 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면 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땅이 그렇습니다. 이 땅이 현실이에요. 황폐케 된 이 땅을 고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적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상황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땅의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신음하는 이 땅의 피조물의 소리를 듣게 되고 정말 구원이 필요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헛된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해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리고 우리 이 땅과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좋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워룸이라는 영화예요. 이게 중보기도와 영적인 전쟁, 또 정직함의 가치와 가족의 회복, 참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는 파워풀한 영화였어요. 그 영화는 한 흑인 중산층 가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남편은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아내도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좋은 집에서 딸 하나를 키우는데 이 부부가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저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엉망이고 딸은 부모의 잦은 싸움으로 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가요, 기도하시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권고대로 자기의 집안에 기도실을 차려놓고 클로셋을 다 정리하고 그것을 기도실에 만들어서 뭔가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실이 바로 전투를 지휘하는 사령부 통제실을 뜻하는 워룸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워룸이에요. 이게 이제 사령부 작전 통제실, 보통 워룸이라는 게. 결국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남편과 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정작 싸워야 할 상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악한 영에게 자기 가정을 내어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녀는 그 악한 영이 자신의 마음과 자기 가정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영을 물리치고 남편이 회복되고 자신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가운데 그 가운데 남편이 회사의 약을 원래 팔아먹은 일이 발각이 되어서 잘 나가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큰 시리에 빠지죠. 그러는 와중에 남편이 아내의 기도실을 우연히 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정말 자신과 이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대충 스토리가 이렇고요. 제가 그 가운데 영화 장면 두 칸만 여러분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틀어주시기 전에 이 첫 번째 컷은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컷은 이 남편이 회개한 후에 이제 회사에서 해고되고 나서 있는데 자신이 몰래 빼돌린 회사 약이 있었어요. 사실 해고가 됐기 때문에 다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갖고 있는 약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것을 회사에 돌려줘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사 물건을 훔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서는 기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럼 감옥에 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다리고, 그 회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회장이 찾아와서 자신과 나눈 대화예요. 이 두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talk? I just don't understand why you treat me this way. When I told you what happened with my job, I expected you to get the seed of this. So in my mind, I was ready to defend myself. Except this time I can't. I hate saying this. But I deserve to get fired. I was deceiving them. And I was deceiving you. I almost cheated on you, Liz. Thought about it. I almost did it. But you know all this. And you're still here. Then I see your closet. And the way you pray for me. Why would you do that? When you see the type of man I become. Because I'm not done with us. I will fight for our marriage. But I learned that my contentment can't come from you. Tony, I love you. But I am his before I'm yours. And because I love Jesus, I'm staying right here. That's what it is. I ask God to forgive me. I need you to forgive me. I want you to quit on this. I forgive you. I forgive you. I'm sorry. Thank you, Lord.
Hello, Tony. Hi, Elizabeth. Hi, Coleman.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I know this is unexpected, but I wondered if you might give me a few minutes to talk. Yeah, sure, come on in. Thank you. Tony, I've been thinking about your visit. It's probably all I've thought about the past 2 days. What you did was wrong, and I was disappointed. But we've fired salesmen before, and, well, life goes on. But then you showed back up. And Tony, I've never seen anybody do what you did. I've never seen a man take total responsibility for his wrongdoing, no matter the consequence. And I kept asking myself, why? Why would you do that? The only answer I can come up with is that you were sincere in your desire to make it right, and that you regret what you've done. So I've chosen to believe you. I can't give you your job back, but I've decided not to prosecute. I do think it would be appropriate to return the $19,000 back to the company. And we've already decided to do that. Very good. Well, if you'll sign an agreement to that effect, I think we should all move on. So if you don't mind me seeing myself out, I'll give you your evening back. Thank you. Tommy, that was grace. That was God's grace for us. Thank you, Jesus.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보았던 이유는 회개와 회개를 통한 은혜의 회복이다. 오늘 말씀해 주기가 잘 이 영화 가운데 부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시 같은 마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모든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아져 겸비하게 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저 감정적으로 내가 조금 뉘우치고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날마다 그 회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회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거를 놓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가요.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귀한 회개의 역사가 정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그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던짐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부흥은 바로 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깨달으며 이제 그 회개 자리로 저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회개의 온전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